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 아침 저희들을 또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임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록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임춘희 집사님의 몸의 아픈 부분도 상처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잘 수술받을 수 있는 좋은 병원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 더욱더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 4일 제216일차 216일차 존경받는 사랑관 기억 절차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 중에서 읽으세요? 네. 읽으세요. 집사님. 죄 중에서 방황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비난과 의심을 마주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회개했을까? 라고 의심하는 자들과 또는 저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지 의심스러워 라고 속삭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단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을 통하여 악한 자는 그 사람을 낙담시키고 그를 하나님과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더욱 멀리 떠나가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어떤 경우든 바리새인 같은 이들의 조롱과 의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랍비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더 넓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잃은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배도하여 멸망하게 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원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은 이 작은 세계는 우리를 떠나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더 가엾습니다. 하늘 조정에서 존경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고 그 높은 지위를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위하여 죄가 없는 천상의 세계들, 즉 그분을 사모하는 99을 두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력 많은 그런 교훈을 주는 기도력 같습니다. 이 작고 작은 지구를 주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도록 인류를 창조하시는데 다 곁길로 가고 올바로 믿는 사람은 숫자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상하공전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가진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록을 읽으시고 느끼셨던 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조영수 집사님께서 읽으신 말씀 중에서 어떤 죄 중에 방황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주위에서 저 사람 정말 회개했나? 저 사람이 왜 또 와?
막 그런 의심을 하고 쑥닥쑥닥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어떤 집사님이, 아니, 누가 그 연세 드신 분을 인도해서 데리고 오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려오지 말라고. 일할 사람을 전도해야지. 왜 일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또 아픈 사람을 데려오고 막 그러냐고. 그런 사람한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냐고. 막 하면서도 막 불만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그분을 위해서 존경받는 사령관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그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막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우 집사님 한 영혼도 얼마나 귀한데. 아이고 그래도 일할 사람이 와야지. 아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 한마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한 영혼을 굉장히 99양보다 한 잃은 양을 귀히 보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회개하게 하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어떤 경우든 바리새인같이 이들의 조롱과 의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내 김영숙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또 와 정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좀 종종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돌아올 때는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람을 더욱더 이렇게 사랑 안에서 감싸주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지 그 사람 비난과 우리 또한 채찍과 눈초리를 주면은 정말 그 사람이 한 번 왔다가 도저히 이제 저 교회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자가 돼버려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라도 정말 그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예요, 이게.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우리 판단으로 오시는 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보이지 않게 스스럼 없이 그냥 같이 동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많아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형이잖아요, 형이. 형이 그러니까. 반대하는데 그 탕자의 비유가 그 형을 위한 사실은 그 형의 주인공이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이 주인공이고 형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고 바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이에요. 우리가 형. 우리가 있고 언뜻 보면은 탕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탕자의 형처럼 그 탕자를 환영하지 못하는 우리 심령을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상적인 이론으로 보면 형이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에 이해한다는 형이야, 형.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이 우리 마음의 어떤 의심과 시기와 그 어떤 조롱의 말들, 이런 비난하는 말들, 비난하는 생각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이미 생각으로 이거 돌리고 있으면 이미 사탄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구원 받았다라고 확실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과 정신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의심을 늘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길을 놓으신 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길을 누가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누가 걸어가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 길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상처 입고 낙심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다시 거기서 믿음의 손을 내뻗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그 길을 걸어갈 거냐 말 거냐 라는 선택이 우리한테 있는 거지, 어느 누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뭐 예언의 신을 열심히 받다고 해서 나는 구원 받았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늘 갈 겁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다 의미 없는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 어느 순간도 보면 이 성경 역사에서 이렇게 쭉 인물들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항상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나쁘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 못 받아요. 맞아. 그 끝에서 므낫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시작은 악하며 뭐 최악을 달렸어요. 근데 그가 바벨론 감옥에 가서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또 열어주셨잖아요. 이거 보면 이 구속의 경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동기가 내가 지금 무슨 동기로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고 말하고 있는지가, 이거 항상 들여다봐야 되고, 이거를 싸움으로 싸워서 계속 정결케 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거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그냥 형 되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맞아. 돌아갈 때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을 때 맞아. 정말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그런 사람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 다 그게 헛된 거예요. 아무리 믿음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돌아갈 때 회개하고 감사하고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 혹시 그렇게 되면요, 정말 지금까지 믿었던 게 다 허리로 돌아가는 사단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김영수 집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평상시에 계속 봐왔으면 그 사랑에 그게 내가 아니겠지. 감동을 받아서 그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감사함에 이제 숨이 멈추고 잠깐 눈 감았다 뜨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 바라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뻐야 돼요. 맞아요. 그 순간이. 근데 맞아요. 그게 기쁘지 않다는 얘기는 근데 훈련이 안 된 평상시부터 거야. 맞아요. 바리새인 생활을 해온 거예요. 하마가 안 남들이 된 볼 거야, 때는 받아들면. 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자기 맞아.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훈련, 그게 뭐냐면은 도적같이 예수님을 맞이할까. 어떤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는 거고, 또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은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훈련이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말씀 중에 왜 제가 그 구절을 못 찾았는데, 우리가 왜 계산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그거 계산해보라고. 너가 정말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집어 던지고 나를 쫓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충분히 계산해본 다음에 선택하라는 그런 내용을 어디선가 읽었거든요. 어딘지를 못 찾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이 너무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이 과정이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정말 괴로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죠. 이 세상에 맞아요. 애굽에 있던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지독히 싸워야 돼요. 지금도
돈 몇 푼 주어지면 벌써 마음이 막 흔들려갖고 온갖 잡념에 그냥 막 끌려가고 뭐 이래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과정이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밝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 자기 십자가에 이 무거운 걸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얼굴이 자꾸 어두워지고 막 이러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왜 뭐 항상 얼굴을 뭐 밝게 기쁘게 지내라고 이렇게 그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속 기도드리면서 그 얽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지 그게 기뻐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법관이 예수님에게 자기는 다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랬을 때 이 부자 법관이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떠났잖아요. 근데 그 부자 법관이 아우 예수님 다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막 자복하고 막 기도하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거기에 그냥 완전히 자기는 전부 다 드리지 못한다 하고서 그냥 떠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맞아요. 마음을 밖에서 뭐 예수님이 돈도 많으신 분인데 그거를 뭐 받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거를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다 막 돌아섰잖아요. 우리 맞아요. 마음도 그런 거예요. 김영수 집사님 말씀처럼 그 왜 우리 그 성경 말씀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와갖고 어떻게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 그랬더니 어떻게 그게 하실 수 무엇이냐?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아버지가 바로 한 얘기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지.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사람 구원 받았을 거예요. 돈 받아요. 네. 근데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그게 못했구나. 몸에 밴 부자의 그 교만심이 있는 거지. 자기는 절대로 속에 있는 거를 막 표출하지 못하고 그런 양면성이 진짜 솔직한 거,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를 말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매순간 순간 하여튼 아휴 그렇게 그래서 이게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그 죄인이 이게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난다는 그 말씀이 너무도 맞는 게, 이 어떤 진리가 우리 앞에 딱 왔을 때 바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요, 항상. 근데 이제 그 선택하는 상황에서 내가 평상시에 즐겨 선택하던 방향으로 우리는 늘 선택하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에 있게끔 먼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게 무엇인지 그 빛을 잠깐 보게 해주시고, 이 빛을 따를래 아니면 다시 흑암으로 갈래,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을 붙잡고 그 길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로 자꾸 끌려갈 건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 질투, 욕망, 탐심, 그러니까 실제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죄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선택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99마리의 양보다 이 죄짓고 우리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셨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참,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싸질머지고 이렇게 등에다 짊어지고 그 하늘 가려고 하는지, 그거를 많이 좀 생각해 보게 하네요. 네.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죄. 시간이 아직 남았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저는 지금요, 그 로마서에서 제가 이걸 그 그리스도인 상호간 관용이 필요하다는 이거를 읽었을 때 조금 감동이 좀 와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나무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게 좀 여기 또 이게 또 감동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까 조금 잠깐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저 모두들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 참 전부 다 좋은 얘기고 전부 저기인데 좀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냥 읽었어요. 예, 네. 적절한 성경의 아멘. 예, 권유 말씀을 읽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우리 최병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기도할까요? 네. 오늘 기도력의 제목이 존경받는 사령관입니다. 우주의 사령관이시죠. 잘 안 들린다. 네, 잘 여기서 안 들려. 목사님 잘 안 들려요. 귀가 막 이렇게 막 가까이 가죠. 지금 목사님 휴대폰으로 오셔서 그렇고요. 지금 목사님 최대한 지금 휴대폰에 입을 대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들어보세요. 예. 네. 네, 들립니까? 네. 네. 조금 들립니다. 아니 입을 아주 바짝 대고 말하고 있어요. 볼륨을 크게 하세요. 예. 크게 했고, 말씀하세요. 예. 예, 여기 우주의 사령관이시잖아요. 네. 네, 우주의 사령관은 온 우주에,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온 우주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떠나셔서 먼지 같은 지구성에 오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른 양의 비유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사랑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포괄하는 어마어마한 사랑. 예. 저는 그걸 거대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 작은 미시 사랑, 아주 미세한 작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어마어마한 사랑,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사단은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포함한 이 지구를 자기의 통치권 안에 두고 마음껏 조정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어요. 네,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남아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사랑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국 집사님이 그 핵심을 얘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진 것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부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는 작은 것. 저는 그 마음의 동기나 또 우리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것까지, 우리의 하나하나, 우리의 그 정신세계의 그 모든 신경줄 하나하나까지도,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온 우주를 떠나셔서 먼지 같은 지구성에 오셔서 그 속에 너무너무 정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탕자의 비유가 됐던 부자 법관의 이야기가 됐던 이 모든 비유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탕자만이 옳은 사람이고
큰 형은 옳지 않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그 형 마음속에 또 탕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무한한 그런 사랑으로 지구성에 오셨고 이 지구성이 온 우주에 비하면 한 마리의 이른 양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많은 인구 중에서도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 내가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아멘. 아멘. 이 아침에는 정말 엄청난 사랑,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주 그냥 아주 미세한 그런 사랑, 그것까지 놓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넘쳐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정남 집사님, 여러 가지 힘드신데, 기도부터 죄송합니다. 자, 제가 한 열흘에 한 번씩, 20일에 한 번 정도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시키세요. 한 달에 한 번. 예. 괜찮습니다. 네, 정 집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이어서 최병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또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며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이 안식일 새벽에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높고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갖 곡식과 과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계절에 저희의 믿음도 더 단단해지며 받은 축복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는 일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종 행복교회를 사랑하셔서 새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도 주의 은혜로 완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들을 주의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시며 우리 모두들 주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그의 모든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가 지었은즉 아닐 것이요 품을 것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치 않게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계신 임춘례 집사님을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행복한 안식일, 즐거운 안식일 되기를 예수님 성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눈을 떠서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이 지구가
멸망당할 그러할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구에 초점을 두시고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또 지극히 작은 영혼을 위하여 당신은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 엄청난 주님의 사랑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 지구는 잃어버린 행성입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셔서 우리로 의의 길로 주님이 정해주신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신 것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종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그 교회가 한 걸음 더 확장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일과 더불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간구들이 없기는 이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일꾼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멘. 이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또 숙제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서 그 일이 크게 어렵지 않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한철 성도님을 떠나보낸 병원에 치료 중이신 김기자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신 우리 임춘혜 집사님 아멘. 또한 우리 정남덕 집사님, 강영순 집사님 그리고 나래 엄마 그 외에 주님 우리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영혼들 주님 구보 살펴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서 이러한 병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